불순종이었다라면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모습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라면 이건 뭡니까? 인간의 자유, 의지. 그래서 두 가지가 동전양면처럼 9장, 10장이 이렇게 붙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10장 1절 이어가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로 뭘 받게 하려고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습니까?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속도와 방향이 있다.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속도는 엄청 빠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지금 잘못됐다면 방향이 잘못되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1쪽에서 10쪽까지 시험 문제 낸다 했는데 11쪽에서 20쪽을 열심히 공부하면, 아무리 공부 많이 하면, 밤 새워서 공부하면 결과는 비참해지죠. 차라리 잠이라도 잘 잤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찍기라도 해볼 텐데 이제 혼미한 상태에서 더 어려운 거죠. 방향이 잘못된 이스라엘입니다. 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했어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이유가 1번 몰라서 안 했다, 알고도 안 했다? 모르고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알고도 안 한 게 아니고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의를 뭐 했어요? 몰랐다라는 겁니다. 왜 몰랐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였다라는 거죠. 뭐하니라고? 너무 빨리 가니라고. 뭐하니라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칭찬을 받을 걸로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믿어서 율법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선행으로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참 그들 정말 지금도 그 열심히, 이스라엘 전부는 아니지만 약 20%, 25%는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더 멀리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인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자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셨어요?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정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에 뭘 찍었다고요?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뭐 하셨어요? 율법에 마침표를 찍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은 여전히 율법의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셨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 하면 산다고요? 율법을 지키면 산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킬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온 율법을 행하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무효가 되어지기 때문에 613개의 계명 중에서 612개를 지켜도 하나를 못 지키면 못 지킨 것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그렇지. 그래서 결국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은 맞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 5절 말씀도 맞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를 행하면 산다. 문제는 아무도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죠. 6절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다. 이번에 6절은 무슨 의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확실히 구분을 해주죠. 이같이 말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건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30장 12절 13절 인용한 건데 공동 번역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서 12절과 그 말씀을 잠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2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법을 내려다 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 말라. 또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은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법을 가져다 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도 말라. 율법은 그렇게 먼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율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가까운 데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숨겨진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핑계대지 마라. 몰라서 못 지켰다. 감춰져서 못 지켰다 하지 마라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복음에다가 아까 10장처럼 다시 적용을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여기다가 대꾸를 하십니다. 원래는 율법에 대해서 한 말씀인데요.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해석은 한 가지예요. 이건 그냥 율법 그 자체예요. 구약에 신명기 써 있을 때는 율법이고 신약에 써 있을 때는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 율법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적용을 구약에서 그것이 율법이 너희들에게 적용 대상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분이 오시고 나서는 그 율법을 여기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적용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언어는 사람에게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왜 요구하지 않을까요? 자, 율법이 멀리 있다라고 하지 말라겠어요. 왜?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좀 내려와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왜요? 이미 오셨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이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13절에서는 저기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 바다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저갱은 뭡니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무저갱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무덤으로 내려가라라고 사람들한테 말하지도 않아도 된다. 왜 그렇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신명기 말씀이 그 지금 6절과 7절이 약간 어려운 구절이라서 지금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6절과 7절은 원래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율법이 그 주체입니다. 사람들한테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몰라서 지켰다고 못 지켰다고 말하지도 말고 감춰져서 비밀이라서 못 지켰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이미 너희들 가까이에 이미 다 있다. 그래서 그거 지키면 산다라고 했어요.
그걸 로마서에서 성령이 인용하시면서 그 적용의 범위를 구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라면 아까 지금 6절 시작을 무엇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어요? 6절 시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 이것을 적용을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기에다가 대치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게 좀 내려와 주세요 하고 누가 좀 부탁하러 갈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분이 이미 내려오셨다. 저 무덤에 내려가서 누가 우리를 좀 위해서 그분을 좀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내려가게 요구할 사람 있을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왜요?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지 6절 시작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보시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자,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아까 12절 13절이 6절 7절에서 말하고 율법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얘기 했어요. 하늘 저 바다 아니다 하겠어요. 가까이 있다 하겠어요. 그게 지금 8절에 저는 얘기예요. 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게 신명기에서 했던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다. 복음도 믿음의 말씀도 복음도 어디에 있다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요. 접근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못 지켰느냐? 멀리 있어서 못 지킨 것도 아니죠. 예, 또 그것이 어려워서 못 지킨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에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제 이걸 신약에 와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대치시켰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제발 좀 내려와서 살려주세요 할 것도 없고 내려오셨고 죽으셨는데 제발 누가 좀 그분을 살려내 주세요 말할 것도 없이 그분은 살아나셨다. 율법이 너희들에게 가까웠던 것처럼 복음도 어디에 있다? 바로 내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가까이에 있다. 어떤 복음이냐?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시인하는 거하고 믿음하고 잘 보세요. 자, 9절은 뭐가 먼저 있어요? 뭐가 먼저 있어요? 시인이 있어요. 다음에 9절 끝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있죠. 자, 시인을 먼저 해요? 믿는 걸 먼저 해요? 10절 보면 또 당황스러워지세요. 10절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요? 입으로 뭐예요? 그럼 뭐가 맞아요? 믿고 시인해요? 시인하고 믿어요? 이건 같은 거예요. 순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근데 한 구절만 가지고 보통 10절만 가지고 구원 받았다는 걸 입으로 시인해. 그렇게 해야 완전해져. 그렇게 하면 9절이 이상해져게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주로 시인하라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긴 예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베들레헴 아기가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믿어야 돼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뭐예요? 부활을 믿어야 뭐가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요. 자, 이 두 가지가 왜 나왔을까요?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와 있고 뒤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썼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제가 썼으면 뭐라고 쓸 거냐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귀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만 그럴까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저 위에서 지금 그렇게 써왔잖아요. 자, 아까 지금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올래?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거, 하늘에 들어가서 모셔오는 거. 성육신이잖아요. 그렇죠? 무저갱에서 다시 살아 올리게 하는 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성육신한 거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9절에서 그걸 그대로 받았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그대로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주다라는 걸 믿어라, 시인해라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안 나온 것이 앞에서 말하고 있었던 하늘에서 모셔 내려오게 하는 거, 이게 성육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아까 무저갱이 내려가서 그분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라, 이런 것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9절 이해 가셨고 10절 가보겠습니다. 10절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시인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시인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게 아니고, 아까 했던 대로 믿음과 시인은 동일한 모습이고, 시인한다라는 건 바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윌리엄 켈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실은 두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의 두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왜 9절은 뭐가 먼저 나왔다고요? 시인이 먼저 나오고 10절에서는 믿음이 먼저 나오냐 이거죠. 자, 아까 9절의 강조점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성육신과 뭐예요? 부활이에요. 자, 이건 시간 순서가 그대로 맞죠.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 두 가지 성육신 교리와 부활은 연대순으로 먼저 있었던 일이 먼저, 나중에 있었던 일이 나중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은 뭐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건 무슨 순서일까요? 구원받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 그럼 9절은 무슨 순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의 순서고, 10절은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시인하는 순서고, 그래서 이 순서가 시인하고 믿고는 순서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뭘 못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이거 못 믿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하나 이야기고 꾸며낸 거 설화로, 당군 태어난 것도 그런 정도의 설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자, 그러나 성육신을 못 믿으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는 거 못 믿으면 뭘 못 믿는다고요? 부활을 못 믿게 되는 거죠.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사람이 하나님 되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되심을 증명하려면 그분은 뭐 하셔야 돼요?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게 1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거죠. 로마서 1장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1장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누구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 같아요? 예,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셨다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신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의 신성이고 예수는 그분의 인성이고, 그래서 그분의 인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의 신성을 믿을 수가 없어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셨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드디어 뭐 하게 돼요? 시인하게 된다. 그래서 9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나타나면서 시인하고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믿어서 시인하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고 시인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게 막 따로따로가 되어진 게 아니라 쭉 이어져서 나타나는 연속선상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해서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용한 말씀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누구든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자, 아까 9장으로 가셔야 돼요. 9장 몇 절일까요? 24절. 예,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들. 예,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들. 그게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민족이나 가리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누구든지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 보았습니다. 12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누구든지를 12절로 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죠. 차별이 없다라는 건 로마 3장 23절에서도 우리가 같이 보았던 부분이 됩니다. 차별이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외모 이걸 가지고 주님은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13절입니다. 12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여기도 누구든지가 그럼 누굴까요?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되겠죠. 원래 구약에서 말할 때는 어쩌면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어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몇 번 나왔습니까? 4번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고 있다면 거꾸로 읽어야 시작부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5절 뒤에서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한번 뒤에서부터 가볼까요? 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있었다라는 거죠. 평화를 공포하는 발, 그 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발이 가서 뭐 했을까요? 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전쟁에서 이겼을 때 사령관이 보내는 거죠. 이 소식을 뭐 하라고? 전하라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갑니다. 가서 뭐 할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전파를 했겠죠. 자, 그러면 전파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식을 들었겠죠. 전파를 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자,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들으면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본다면 15절부터 간다는 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름다운 발을 산을 넘는 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서의 본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의 복수예요. 자,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에서 인용된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원래 말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 로마서로 와서 봤어요. 로마서는 약간 달라졌어요. 뭘로 달라졌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면 뭐예요? 복수. 자, 그럼 산을 넘는 발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주님의 발입니다. 주님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그 산을 넘어오셨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단수가 아니겠죠.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이제는 전하는 발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는 메시아의 발이 있었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산을 넘는 뭐가 되어야 돼요? 자들의 발이 되어야 된다. 누구 하나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책임이다라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누구든지와는 조금 구별이 되어지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어디 말씀일까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이 말은 여호와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걸까요?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걸까요? 믿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지금 한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다 거부했다라는 걸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그들은 대부분이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메시아의 이 소식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누가 전했을까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전했겠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가 전하고 처녀의 아들로 오신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뭐 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데 듣지 않았으니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지만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몰랐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여기서 백성이 아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대신에 누구를? 이방을 선택하시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아닌 자로 시기가 나게 해서
그러면 시기 나게 하는 목적은 뭘까요? 시기 나게 하는 목적은 뭘까요? 이 흔히 말하는 사랑 싸움이죠. 사랑 싸움. 예. 아이들 혹시 키우실 때 그렇게 해보신 적 없으세요? 둘이 있을 때, 예. 한 녀석 좀 골려주거나 한 녀석이 말을 안 들을 때 다른 하나를 갖다가 아주 예뻐하면서 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막 끄집어 내리고 막 별걸 다 하죠. 왜? 식이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래 내 말 안 들어? 내가 이방 민족 그러면 사랑해 줄게. 그래서 엄마가 말 안 듣는다고 다른 아기를 안고 있으면 그래 엄마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가는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처음에는 막 좀 밖에서도만 나중에는 이제 와가지고 아기 끌어내리고 자기 안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뭐 하게 하려고요? 식이 나게 하려고 이방은 이렇게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지 아니한 자들 누굴까요? 이방인들이겠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겠다. 누굴까요? 이방인들이겠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 그 모습 보면서 뭐 하라고요? 시기를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 잘못해서 저 여기 있어요 하고 그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뭐 했어요? 벌렸다 펼쳤다라는 겁니다. 자, 시기 나게 하면서 행여나 이제는 시샘 나서 나한테 올까 하고 하나님 자꾸 손을 펼쳤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이 지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인간의 구원자일까요?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는 걸 기대할까요? 아니면 똑같은 자들 가운데서 인간적인 영웅을 기대할까요? 인간적 영웅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다라는 걸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위대한 랍비로 등장했다면 인정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그냥 하나의 자기들 가운데 일어난 랍비, 선지자 이 정도.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뭐라고 인정해요? 그냥 하나의 자신의 선지자로 인정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 이게 아까 뭘 인정하라 주로 시인하라겠냐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이게 이방인들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사실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서만 해도 그들은 엎드러지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시느냐.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했다? 계속 말해왔다. 계속해서 증언해왔다.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왔고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예언해왔고 그가 십자가에서 정말 죄인의 무덤에 들어갈 것까지도 다 예언되었다.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이. 왜? 안 믿을까 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었죠. 지금까지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주제인가? 유대인에게는 엄청 어려운 주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은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죠. 주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아까 우리가 10장 9절에서 봤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지금 몇 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라고요? 10장. 10장은 누구를 향해 쓴 본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쓴 본문이라고요. 이방인들 헬라인을 대상으로 쓴 본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본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주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시인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분의 죽으심도 그분의 부활도 그들에게는 전혀 다가오지 않는 이런 것이 되어져 버린 것이 이들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16절부터 말하고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해 오셨다.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을 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누구에게로 옮기셨어요? 이방인에게로. 그 이방인의 사도가 누구예요? 지금 이걸 쓰고 있는 바울. 바울이 이제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기 나게 하려고. 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네? 아니 이제 원래 저건 우리 몫이잖아 해서 돌아오게. 그래서 마치 남의 자식을 안고 이렇게 토닥토닥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그 부모 눈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자기 자식 보고 있죠. 이거 다시 나한테 매달리나 안 매달리나 그 보고 있는 것처럼 종일 손을 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불순종. 자, 11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포기하셨느냐?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라졌느냐? 네,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10장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11장에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